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돌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내용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근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남자와 여자의 이 근본적인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이냐 하는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특히나 오늘날 이 남자 여자 간에 너무 갈등이 많아지고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그 결과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 가정을 이루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몇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뭐 꽤 오래됐겠습니다. 한 10여 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꽤 저명한 사람들의 그 모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쭉 모아서 정리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참 재밌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톨스토이는 뭐 안나 까레리나 무슨 뭐 부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 신금을 울리는 명저들을 많이 남기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소설을 썼는데, 정작 그 톨스토이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가보면 그 톨스토이의 집이 이제 관광객들의 순례지가 돼서 저도 거기를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 톨스토이가 자기의 그 노예 중에 한 여자 노예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톨스토이는 그 아들이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농노에게서 나온 그 아들을 오히려 더 가혹하게 대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이게 모순된 행동인데, 그 사람의 책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이 많은데 실제로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제 사회계약론이나 뭐 에밀 이런 교육론 이런 것으로 유명한 장작 루소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바람둥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귀부인들하고 바람을 펴서 여기저기 낳은 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육론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자기 자식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이론적으로 멋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써서 루소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이제 1867년에 그 자본론이라는 책을 내서 이제 공산주의의 이제 시조 같은 책을 냈는데, 1867년이 참 희한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그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여행해서 이제 여행한 그 해가 1867년인데 1867년이 이제 희년이었거든요. 희년. 근데 그 1867년에 제가 최근에 나온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성경에 예언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에 그 크리미아 반도 전쟁, 그 나이팅게일이 등장하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오스만 터키가 패하면서 이제 그 전비를 보충하느라고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 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기 시작한 해가 1867년이에요. 그 희년에. 또 이제 그 해에 영국의 어떤 장교가 그 관광객을 가장해서 예루살렘에 잠입해서 거기서 측량을 합니다. 근데 그 측량 다림줄에 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1867년에 일어났는데 또 뭐 그런 일들 무슨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해도 이제 그 해고 이제 그래서 1867년이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해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출간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론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1867년에는 이제 그 산업화하던 그 영국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 모순이 많아서 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은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은 버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것이 이제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이제 18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 1800년대 초반에서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그런 많은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가 정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안정이 돼가던 그런 때였는데 이제 칼 마르크스가 책을 쓰면서 이제 세상이 다 변했어요. 다 많이 괜찮아졌는데 자기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뻔히 알면서 20년 전의 데이터를 그 책에다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사기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본론이 탄생하고 그것이 딱 50년 후면 얼마냐면 1917년이죠. 그죠? 딱 1917년이 다시 희년이 되잖아요. 50년 후. 19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가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해서 정권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그 영국이 그 오스만 터키하고 전쟁하던 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이제 외교적인 선언을 하게 되죠. 벌포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세계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이념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상상 속에서 어떤 이념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가지고 현실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이 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어떤 이념의 틀 같은 것이 있어서 자기들이 보는 세상의 틀을 가지고 그 모든 현실을 그 틀에다가 꿰어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선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는 성리학. 이 성리학은 이 우주의 질서까지 포함해서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이제 하나의 질서로 이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질서 속에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신분제 그 성리학적인 질서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현실 적합성이 부족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파탄이 나는 겁니다. 또 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도 사실 이런 범주에 들죠. 사실 진화론의 틀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진화생물학자들은 자꾸 그런 틀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라는 식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설명이 되는 거를 굳이 다 그 틀로 설명을 하려고 뭐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 같은 사람들이 모순이 뭐냐 하면 그 과학적인 증거들, 예를 들면 그 돌연변이가 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체 기능을 더 약화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기네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은 뺍니다. 그러니까 현실 적합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항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게 좌파가 실패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이유가 현실성이 없는 일들을 합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자기네 틀에서 거기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틀은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니까 자꾸 현실하고 이제 어긋나죠.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 특징이 신분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신분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요즘에 그 동물농장에 인용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남들이 하는 건 안 되는 이런 방식. 자기네는 더 평등하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많아서 자연히 그게 신분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도 아주 강력한 신분사회죠. 북한은 지금까지 조선에 이어서 계속되는 신분사회 속에 살죠.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창의성이나 자발성이 이제 절결효가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 사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다 쇠퇴하는 방향으로, 문명이 쇠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남녀 문제에 관해서도 요즘에 자꾸 너무나 과도하게 이념적인 사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굉장히 그 인간의 기본 질서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미 창조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는 다시 또 왜 창조에 관한 기록이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용된 언어나 그 어휘 같은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창조에 관한 기사가 설화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한 책을 만든 것일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구약학자들의 이제 대부분의 견해인데,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다른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집한 사람이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1장, 2장을 이런 스토리의 순서로 편집을 했겠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2장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그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를 엿새 동안 창조한 뒤끝에 이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6절에는 그 사람을 창조하게 된 배경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5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제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7절에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7절에 나오는 얘기는 물론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를 이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만드시고 이제 8절부터 14절에는 사람에게 주신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는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동산에 이제 그 생명나무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환경이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뭐 비손, 뭐 시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네 강이 그 주변에 흐르고 있다는 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전에 16, 17절에는 선악과에 대한 경고가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읍니다. 자, 이런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선악과라는 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만 주시지 선악과 같은 나무를 주셔서 따먹으면 이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사람이 그걸 따먹게 될 줄 뻔히 아시면서 어떤 트랩을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자유의 핵심은 선택권이 아닙니까? 첫 번째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유한 거죠. 그냥 뭐든지 다 정해져 있으면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죠. 그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이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사람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하와를 짓기 전에 그 자유의 질서 안에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그 하와를 만드시는 것도 다 그 바탕에는 자유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령 이제 사람이 지구 환경에서 사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유하고 관계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어떤 지역마다 그 중력이 다르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중국에 가면 중력이 2배로 늘어난다. 일본에 가면 중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로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소화되는 거나 인체 모든 기능이 가령 중력이 2배쯤 되면 피가 전부 아래로 쏠려가지고 머리로는 안 올라갈 거예요. 또 중력이 절반이 되면 거기 그런 데 가서는 이제 그 온몸에 피가 막 넘쳐가지고 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질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지구의 질서 자체가 굉장히 엄밀하고 엄격한 질서인데 그 질서 자체가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질서는 근본적으로 자유의 질서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질서라고 하는 거죠. 자,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돕는 배필은 에체르, 히브리어 에체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가 에체르예요. 그 약한 자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그런 방식의 돕는이 에체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셔서 남자의 배필로 삼으신 것은 그 남자에게 예속되는 질서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분명하게 예속되는 질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아내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빗대에서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물리적으로 갈빗대일 수도 있지만 이 갈빗대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옆, 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에, 옆구리. 그래서 어떤 데서는 옆구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옆구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돕는데 그 돕는 위치가 옆에서 돕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돕는 겁니다. 옆에. 그 옆에서 돕는 것은 이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실 때 그 성령이 우리 곁에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그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는데 파라라는 것은 옆으로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할 때 그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 앞에서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뒤에서 막 미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으시는 질서가 동등한 인격으로 여자를 돕는 것이지 어떤 예속적인 질서, 상하 질서 이런 질서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이제 그 모든 자유는 언제나 질서를 전제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질서가 없으면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를 내가 구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지도 않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바운더리가 있어야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질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질서가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하면 되고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는지를 미리 가르쳐줘야 해도 되는 것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면 나가서 살다가 자꾸 그것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왜 부딪히는지 모르고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위축이 돼서 점점 더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질서, 어떤 일들은 하면 되고 어떤 일들은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줘야만 비로소 자녀들이 자유롭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서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정해줘야만 비로소 그 나머지 상황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법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두고 보고 있다가 너 그거 틀렸어 이거 빼고 너 그거 틀리면 안 돼 이러면 아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 두려움에 떨고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바운더리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남녀의 질서입니다. 남녀로 구분되는 이 질서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대로 남자로 살면 남자로서 자유롭고 여자로 살면 여자됨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녀가 어울릴 때 남자와 여자로서도 서로 인간으로서 어울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남녀의 질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둘이 합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 완성, 그 남녀가 같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그 기능이 완성이 되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남녀가 같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자녀가 나오고 합쳐지고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제 기능적으로도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뭐 특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고, 어떤 여자들은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어떤 남자들은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그래서 좀 차이는 다 있지만 그래도 남녀가 그 합쳐져야 이제 기능적으로 완성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남녀가 합쳐져야 온전해지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성이 이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뭐 신체 구조도 다르고 그 기능적으로도 다르고 심리 구조도 다르고, 화성에서 온 사람, 뭐 금성에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의사소통 방식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게 많아서 이게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녀가 이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어떤 완성된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특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나 그 부모가 이제 그 자녀들의 인간관계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날 경우에 그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러는데 그 부모가 같이 그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비로소 안정되고 균형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다가 보면 뭐 뜻하지 않게 아주 어려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또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이제 무슨 별거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또한 이제 생겨나죠. 그런 모든 어떤 어려움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부부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질서가 사람이 사람과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잘못된 사조들이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동성 결혼을 뭐 주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우리도 입양해서 아이를 기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입양도 하고 그러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 이제 그 남자 동성애자들이 한 여자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 입양한 아이를 다시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어려서부터 무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입양된 여자 아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걸 세상에 다 밝혀버렸습니다. 동성애는 무슨 동성애냐? 음란하기 이럴 데가 없다. 도대체 우리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하기 이럴 데가 없다 그러면서 그걸 다 이제 까발린 사건들은 이제 한 작년쯤에 있었는데 너무나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부장적인 질서입니다. 가부장적인 질서가 분명해요. 근데 그 가부장적인 제도가 반드시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냐, 왜 남자가 아내를 다스리도록 그런 질서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부장 제도에 대한 그 굉장한 통념이 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부장 제도라기보다는 성리학의 질서 때문에 그 가부장 제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리학 때문이지 가부장 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은 가부장 제도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여성에 대한 착취적인 그런 구조다라고 통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우리 윗세대들을 보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 지내신 걸 보면 우리 아버님이 그 가부장 질서 속에서 사신 분이시지만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뭐 대놓고 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굉장히 우리 어머니를 존중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다. 예전에는 이제 그 화장실이 이제 집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씻기가 참 힘들어. 추운데 나가서 이제 씻어야 되니까요. 찬물 푹푹 씻을 때.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그냥 물 두세 번 바르고 얼른 들어와야지 추워서 이제 바깥에 못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뚜막에 항상 그 더운 물을 데워놓잖아요. 솥에다가. 그 더운 물을 이제 그 대야에 담아서 방으로 갖고 들어와서 우리 아버님 발을 씻겨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셔. 아주 옆에서 보기도 너무 좋아하셔. 우리 어머님은 그걸 아주 또 즐겁게 하세요. 그거는 그 무슨 가부장적인 질서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거든요. 부모님이. 그 가부장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 인간의 죄성의 문제이지 그런 제도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 가부장적인 제도를 하나님의 제도로 인간 위에 세우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냐?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복음의 구조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에게 보내셔서 피조물을 섬기는 구조, 그게 복음의 구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의 구조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구조라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먼저 믿고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 군림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섬겨 나가야 그 섬김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꼭 여권을 주장하고 교회 안의 차별 이런 문제 혹은 사회적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페미니스트가 그러는 것처럼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섬기면서 살자. 그런 결심을 하면 훨씬 쉽고 모든 인생이 다 쉽고 간편해지는데, 그것을 억지로 투쟁을 통해서 이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 자녀를 낳지 않고 이혼을 많이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어느 게 더 낫겠느냐 말이죠. 약간 그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 때문에 혹은 사람의 죄성 때문에 가부장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아내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알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남녀의 질서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중요한 질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우리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같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